오늘은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가 하는 얘기가 사실 놀라운 얘기죠. 내 딸이 죽었습니다.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셔서 죽은 내 딸에게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와 엎드리고, 주님 내게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살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에 자세한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한데 마태복음에서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히려 간단할 것 같은 마가복음에는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야이로라는 사람이고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일어나셨다. 일어나 따라갔다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서시니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해졌겠습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가야 되겠다. 우리 아이가 이제 빨리 예수님 가셔서 이 죽은 아이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또 그러면은 이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막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할 수가 없지요. 한시라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불청객이 하나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그 가는 발걸음을 가로막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이 여인을 돌아봅니다. 회당장의 딸을 살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거의 죽어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죽었다. 그러니 회당장의 마음은 다 표시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그 마음에 다급했겠는가 지체할 수가 없죠. 이 회당장은 마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본이 되는 그런 사람, 선한 영향력도 끼치는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정말 자기처럼 느끼고 있는 그런 일. 근데 그에게 딸이 있는데 아마 성경엔 나오진 않지만 무남동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딸바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아버지들이 딸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거야. 그러니까 딸바보. 지난주에도 이제 어느 분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자기는 살아오면서 아버지랑 관계가 제일 힘든 줄 알았다는데, 근데 딸을 키우다 보니까 이 딸하고와 관계가 더 어렵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랑하는 딸, 야이로가 사랑하는 그 딸이 어느 날 시름시름 앓더니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딸이 갑자기 그런 변을 당하였으니까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그때 마침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야이로 회당장이다 보니까 구약에는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생각나는 게 엘리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었던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냈던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버뜩 생각나는 이가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께 내가 달려가야 되겠다. 마침 예수님이 멀지 않은 곳에 계셨습니다. 이 아이로는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니까 지켜보던 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저 어르신께서 왜 저 예수님 앞에서? 사실 당시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경계를 했거든요. 저희를 우리가 선지자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봐야 되는가? 유대인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자기들이 존경하는 이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 모두를 생각해서라도 아유, 저러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야이로는 생각이 달랐죠. 이 죽은 내 딸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그이는 뭐라도 어떠한 것도 해낼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기만 하시면 살아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를 보시고 일어나셨다. 성경에 일어났다. 오늘 본문의 가장 키워드는 일어났다라는 단어입니다. 에게이로, 헬라어로는 에게이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셨다. 야이로는 얼마나 기쁩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한 번도 알지도 못했고 대접한 적도 없고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빈정거렸던 사람인데 이 딸 때문에 와 엎드리니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야이로와 가겠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야이로가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을 인도하며 갑니다. 근데 그 긴박한 와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 앞에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낄 자리가 아니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길에 이름도 모르는 부정한 여인, 이 여인이 끼어들어서 오히려 일에 부정을 타게 할 수 있는, 일을 그르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여인도 그 사정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정한 여인은 일단 사람이 부정하게 되면 사람들과 격리를 하는 것이 율법이 정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모르고 다가오면은 본인이 고백해야 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면은 돌로 쳐 죽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 무리 안으로 들어와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칫하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병을 못 고치고 죽으나 또 돌에 맞아 죽으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내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전혀 엉뚱하게 갑자기 뛰어든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길에 뛰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기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12해를 이 병을 앓았습니다. 왜 고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방법은 다 해봤겠지요. 그래도 못 고쳤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으면 이 여인의 모습은 안 봐도 눈앞에 빤히 그려집니다.
이 여인은 더 큰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더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을 수만 있다면 내가 구원을 얻겠다라는 그 유일한 그 하나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다가갈 때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틈을 주지 아니하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가질 때 이 여인은 죽을 힘을 다해서 비집고 가까이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조용히 붙잡고 그리고 자기는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뒤돌아서시는 거예요. 발걸음을 멈추더니 뒤돌아보시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여인의 몸은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제서야 정신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자기의 귀를 의심케 했다. 딸아, 자기를 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열두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해왔습니까?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딸아 하고 부르는 그 음성에 자기의 12년의 고생이 눈 먹듯이 녹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어려운 것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라보는 그 눈빛은 여지껏 발견해보지 못했던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딸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도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냥 그 눈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딸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안다. 예수님이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사실 이 12회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의 딸에게로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금수저 아니에요. 금수저.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이목의 주목을 받는 이 딸을 예수님이 고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그 모습은요. 참 좋은 아버지도 없네. 참 부럽네. 나도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면 좋겠네. 뭐 이런 생각이죠. 끔찍한 사랑을 받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야이로 같이 좋은 아버지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딸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사실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길에 정말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기 딱 좋은 상황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는 순간 아이고야 일이 잘못되었구나 싶었는데 사랑 가득한 눈으로 딸아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기의 속마음을 벌써 보신 거예요. 자기가 그랬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시기에 오셨지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또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셨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그런 분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야이로가 예수님 오셔서 내 딸에게 이 죽은 내 딸에게 손만 얹어 주셔도 내 딸이 살겠나이다. 예수님이 믿음을 보신 거죠.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 그에게로 가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 이제 앞에 분도 하나 또 있습니다. 앞부분에도 하나 있고, 그러면 세 가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 혈류병 앓는 여인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가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야이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방향을 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12의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에게도 그 믿음이 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구원을 얻겠다는 믿음. 예수님이 그것을 알아보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12해를 혈류병으로 알아오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야기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가끔가다 나 너 믿어, 나 너 믿어 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아무리 10번 20번을 이야기해도 오히려 목소리만 커지는 거예요. 너 믿는다? 내가 믿는다니까? 믿는다고 큰 소리는 치지만 그 속에는 정말 못 믿겠어 라는 이야기도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믿지 마 얘기하는데 나는 왠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상대방에서 오는 거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난 믿어줘, 저희가 믿어줘. 믿음은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셔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야이로를 보면서 야이로에게 너에게 그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신 거죠. 또 어쩌면 이 여인에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사건은 여기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들어왔단 말이죠. 분명히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회당장이 와서 엎드렸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와중에 이 이야기가 끼어들어갔어요. 그럼 웬만하면 이 얘기는 빼고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이야기는 꼭 끼어있단 말이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야이로의 믿음보다도 오히려 이 여인의 믿음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내가 옷자락만 잡아도 구원을 얻겠다라는 믿음을 가졌고, 예수님께서 바삐 가던 그 걸음을 멈추고, 정말 다급한데, 정말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시면서 이 하찮은 여인에게 12해를 할 혈류병으로 알았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여인에게, 그 여인을 위해서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시면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야이로의 딸을 사랑하시지요. 그래서 그를 고치러 가는 과정이요, 살리러 가는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12해를 알아온 이 여인, 예수님께서도 간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위해서도 그 발걸음을 멈췄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네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사실은 마태복음이 왜 이 사건을 너무 간략하게 만들었는가? 우리가 또 자칫 잘못하면 이 여인이 주인공인가라는 착각을 할까봐 이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해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죽은 이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이야기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신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야이로의 딸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딸을 일으키려고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왜 왔대? 다 끝났는데, 죽었는데 왜 오신 거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다. 지금 자고 있다. 내가 깨우러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웃겨. 지금 와서 뭘 하겠다고. 다 끝났는데. 그 비웃는 무리들을 예수님은 내보내셨어요. 믿지 않은 이들을 다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때 소녀가 일어났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12해를 혈류병을 앓던 이 여인, 죽은 것과도 다름없는 이 여인입니다. 사실 죽은 것보다 더 끔찍했던 것은 아무도 자기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아프고 나면요, 가까운 사람들도 멀리합니다. 식구들도 때로는 불편해합니다. 왜 모르겠어요. 알지요. 근데 더 끔찍했던 것은 스스로가 싫은 거예요. 나 스스로도 싫은 거예요. 내 모습이 나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정말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포기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옷깃이라도 한번 잡아야 되겠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는 깨끗해졌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누구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에게 인증을 받은 거잖아요.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 깨끗게 되었다라는 인증을 받았단 말이죠. 이 여인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누가 묻지 않아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나를 깨끗게 하셨어. 누가 물었대?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하셨어. 그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대. 전에는 내가 부정해서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그 가운데에 이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증언하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미 죽었던 자기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일으켜 주셨다라는 증인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서도 사실 그 문제들은 우리들에게 다 힘들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만 문제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다 문제가 있어요. 오늘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데 저분들은 문제가 없겠죠?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힘이 남아돌고 여력이 있으니까 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어려운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해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 누구도 남아돌아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부족하고 문제 많은 가운데서도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일이 더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찬양대 남자분들이 더 보강됐으면 좋겠는데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남자분들이 더 보강. 그래서 제가 막 권면하거든요. 찬양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얘기해요. 목사님 저도 하고 싶은데 사정이 있어요. 알지요. 사정이 있지요. 여기 사정 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다 사정 많아요. 그런데도 하는 것은
그 일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많아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유, 저희는 문제, 여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문제 없어 보이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어느 누군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 가운데 믿음이란 뭐냐?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되겠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 내가 구원을 얻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힘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아유, 저 어리석은 사람들.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인생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녹록지 않지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수고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지 않다면, 고백이 분명하지 않다면 아무리 수고했어도 그것은 다 헛수고예요. 헛수고. 헛수고 해보신 적 있어요? 하루 종일 애썼는데 그냥 무너져 내릴 때 그게 헛수고지요. 오늘 하루 종일 한 게 뭐야 내가. 우리 인생을 한참 수고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수고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중요하다. 사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조금이에요. 서로가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어도요, 그 나누는 이야기는 정말 조금이에요. 속으로 안 하는 얘기가 얼마나 더 많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웃어줬다고 해서 그것이 다 그 사람의 진심인 줄 아세요? 말하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냥 조금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는 그 눈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음성을 듣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사랑하고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도 살리기 위해도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12해를 알아온 이 여인을 향하여서도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며 그를 사람들 가운데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덩어리고 정말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오늘 주님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우뚝 세우시며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들을 드러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